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8절까지 신약성경 223쪽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지난주의 말씀을 복습 한번 하겠습니다. 바울은 밀레도에서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자기가 있는 곳으로 오도록 그렇게 초청했습니다. 교회는 한 번 세워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영접한 이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그리고 공동체의 활동을 통해서 굳건한 신앙 위에 설 수 있도록 양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고 나면 그렇게 양육받은 이들이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또 그들을 훈련하고 제자를 삼고 양육하는 이런 순환이 계속돼야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교회 역할을 감당하며 또 지역에 믿지 않는 이들을 세워서 제자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비록 이제는 전도를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에게 그 일을 맡기고 그들이 선교의 마지막 사역인 교회를 잘 섬겨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을 찾아온 장로님들에게 설교하는 장면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장면들이었습니다. 본문의 설교는 바울의 설교는 독특한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사역으로 인해서 이미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바울은 한 공동체였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함께 고난을 받았고 또 수많은 어려움들을 이미 같이 감당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난 에베소에서의 사역에 대해서 간증 형식으로 장로님들에게 유언처럼 설교합니다. 바울은 약 50km 정도 떨어진 에베소에서 오느라고 한 3일 정도, 이틀에서 3일 정도 아마 달려오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장로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은 바울의 부름을 듣고 즉시 달려왔습니다. 그분들은 바울의 사역, 바울의 목회 사역을 잘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었고 더 이상은 바울이 자신들을 찾아올 수 없고 자신들을 만날 수 없으리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장로님들은 50km나 되는 거리를 바울을 마지막으로 만나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바울은 지난 3년의 에베소 사역을 정리하면서 장로님들과 함께 그 사역이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최선을 다했던 은혜의 사역이었는가 하는 것들을 나누게 됩니다. 바울은 그런 나눔을 위해서 질문하는 것으로 그의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님들 알고 계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나 때는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럼 우리의 지난 사역이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여쭤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새로운 이야기를 장로님들에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3년간의 사역과 동행했던 그 증거물들을 결과 삼아서 자신의 목회와 사역을 가장 잘 이해하는 장로님들에게 남은 사역을 부탁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에게 지난 3년의 에베소에서 저와 함께 했던 그런 그 사역들이 기억나시지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해서 장로님들이 기억해 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함께 하면서 함께 행했던 바울의 사역, 또 바울의 설교, 또 바울의 기도, 또 바울의 삶,
바울이 고난을 어떻게 대처해 왔는지, 바울이 성도님들을 어떻게 세웠는지, 바울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성도들을 어떻게 돌봤는지, 또 바울이 자신들을 대적하는 이들을 어떻게 상대했는지 지난 시간들을 장로님들이 한번 다시 돌아보시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또 오늘 그 복습을 하면서도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고별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여기에서 사역을 마치고 떠날 때 여러분,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했었던 제 목회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떠날 수 있다면 참 복된, 참 은혜의 목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며 그렇게 되길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은퇴하시면서, 또 우리 권사님들도 은퇴하시면서, 또 우리 성도님들도 시간이 지나서 또 다른 곳으로 가시게 되거나 또 우리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 일이 있을 때, 목자가 목장을 넘겨줄 때, 또 전도회 회장이 전도회를 넘겨줄 때, 주일학교 교사가 다른 교사 선생님들에게 자리를 넘겨줄 때, 부장의 자리를 넘겨줄 때, 제가 지난 1년간 어떻게 해왔는지 아시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유언을 남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해오지도 않았고 하지도 않았던 것들을 너는 이렇게 해라, 나는 그렇게 못 살았어, 내가 그렇게 못했으니까 너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가 이렇게 하는 거, 아빠가 그때 어떻게 하는 거 봤지, 아빠가 이때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지, 너는 그렇게 살아라. 어려움 있으면 그렇게 기도하고, 혼란한 일이 생기면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고난이 있을 때는 어떻게 인내하고,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면 적어도 그 정도는 이길 수 있을 거야. 그 위에 너의 믿음을 더하고 그 위에 너의 신앙을 더해서 그렇게 살면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믿음 가운데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아이들에게 유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지금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구체적으로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놓고 구체적으로 자신의 사역을 기억해내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교회를 부탁합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장로님들 생각나시죠? 제가 어떤 겸손으로 섬겼는지, 어떤 눈물로 섬겼는지, 어떻게 인내했는지, 어떻게 시험을 참았는지 장로님 기억나시죠? 여기 장로님들 중에서도 저와 그 일을 감당하셨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뿐 아니라 자신이 주님을 섬기는 일에 늘 같이 따라다녔던 것이 곧 복음 증거, 교회를 섬기는 일에 같이 따라다녔던 것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겸손과 눈물과 시험과 인내입니다. 내 복음 증거하는 사역에는 이 네 가지가 늘 따라다녔습니다. 특별히 우상의 도시 에베소에서의 내 사역에는 겸손과 눈물과 시험과 그 시험을 견뎌내기 위한 인내가 나에게 늘 있었습니다. 장로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궁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충만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자신은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었으며 아는 것도 보이는 것도 없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감당할 능력도 자신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겸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가는 곳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습니다. 자신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가는 곳마다 바울은 겸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은 자기가 하는 일들보다 더 놀랍고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겸손할 수밖에 없었고, 에베소에서의 3년의 사역도 그가 겸손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곧 에베소 교회를 이루어내고 그곳에 수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들으며 함께 할 수 있게 만든 원동력이었다라고 장로님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기를 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습니다. 감옥에 앉아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꺼내주시고 하나님이 행해주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항상 옳았고 항상 최선이었고 항상 최고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경험하면 할수록,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수없는 눈물을 흘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에서 그는 쉬지 않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내가 3년 동안 쉬지 않고 눈물로 성도들을 훈계하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눈물의 설교였고, 눈물의 권고였고, 눈물의 상담이었고, 눈물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3년 동안 쉬지 않고 성도들을 찾아다니며 눈물로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선포하는 동시에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행동하는지 살펴보면서 잘못된 것들은 눈물로 가르치며 권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돌아와야 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주를 믿고 생명을 얻은 이들이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그것보다 슬프고 안타깝고 원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눈물로 그들에게 호소했고, 찾은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얻게 된 그 생명을 놓치지 말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라고 눈물로 호소하며 그들을 다시 주님께로 이끌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그들을 삼키려는 사나운 이리들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바울이 그렇게 아끼는 제자들, 성도들을 이었는데 사나운 이리들은 그 성도들을 아끼지 않고 다시 죄로, 다시 멸망으로, 다시 죽음으로, 다시 지옥으로 던져놓기를 아까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3년 동안 어떻게 눈물로 사역하고 눈물로 목회하지 않을 수 있었겠느냐,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수많은 이리떼가 삼킬 자를 찾다가 연약한 성도들, 어둠에 노출되어 있는 성도들, 악한 것에 취약한 성도들, 어린아이들을 삼켜버려서 모든 복음의 수고를 헛되게 할 것을 경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찾아가 돌아선 믿음을 다시 돌리기 위해서 밤이나 낮이나 쉬지 않고 눈물로 가르쳤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장로님들 아시죠? 제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눈물로 설득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눈물로 연약한 이들을 세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복음에 대한 유대인들의 적개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인내했습니다.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난폭했고 때로는 교활했고 때로는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과 대적자들로 인해서 어려운 시험을 당했습니다.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극심한 고통과 죽음의 위협과 공포로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하루라도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사역지를 복음을 전한 그것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다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편안하게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교활함과 난폭함 때문에 수많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무너질까 봐, 수많은 성도들이 넘어질까 봐 그는 돌아갈 수 없었고, 그래서 견디며 인내하며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시험에도 인내했습니다. 왜 인내했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인내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인내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질 수 있도록 자신의 모든 판단과 행위와 로마 시민권까지도 포기하고 자제했습니다. 바울은 주를 섬기는 일은 이와 같이 겸손과 눈물과 시험에 대한 인내가 동반되었던 것이었다라고 설명하면서 장로님들도 그것을 알고 계시고 자신에게서 그동안 본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은 바울이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것을 같이 사역하면서 보았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의 3년 동안 바울은 쉴 틈 없이 이것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늘 겸손했습니다. 그는 늘 제자들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교회 때문에 눈물 흘렸습니다. 그는 모든 시험에 인내했습니다. 바울은 장로님, 그러니 장로님들도 이제 저는 떠나지만,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길로 가지만, 저를 다시 만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장로님들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행했던 것들을 장로님들이 아시니 이제부터 장로님들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고, 눈물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시고, 연약한 이들을 눈물로 다시 세워주시고, 편안하고 안정될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관계, 모든 시험들을 인내하며 이겨나가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장로님들과 같은 성도들이 세워지고, 또 그 성도들이 장로님들과 같은 성도들을 세우는 그 순환이 이 에베소 교회에 계속될 수 있도록 장로님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자기 이름이나 자기의 명예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섬김을 남겼습니다. 겸손한 섬김, 눈물의 섬김, 시험을 이기는 인내의 섬김을 그곳에 남겼습니다. 성도들이 그 겸손과 눈물과 인내를 따라 주님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자녀들이 그 겸손과 눈물과 인내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교회가 그 겸손과 눈물과 인내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무너지지 않고 온전할 수 있도록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그 위대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울의 섬김과 겸손과 눈물과 인내를 이 땅 가운데 교회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연약한 이들에게 남겨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뒤를 따라오는 이들이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믿음의 길을 이기며 갈 수 있기를,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이, 섬김이, 조금의 보탬이,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항상 따랐지만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난의 길을 즐거이 다녔던 이유와 앞으로도 내가 즐겁게 이 고난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22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어디에 매여요? 크게 해보시기. 어디에 매여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자신의 일정에 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는 길을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이심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불릴 만큼 복음전도에 나타난 성령의 이끄심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불의 혀같이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그 이후로 여러분 사도행전을 우리가 계속 묵상해왔지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성령은 복음 전도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7집사를 세우게 하시고 그 7집사 중에서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처음으로 유대인이 아닌 이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또 성령께서는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리셨습니다. 세계 각곳으로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렇게 흩어진 이들이 이방 전도의 기지가 되었던 안디옥과 소아시아의 곳곳에 가서 회당을 세우고 마치 바울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곳에 회당을 세우고 거기 모여 있었고, 나중에 보낸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을 기지로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은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울을 변화시켜서 바울로 세우시고 그에게 바나바를 붙여주셔서 초기 선교의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은 유대 전통에 가득했던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가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는 과정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음이 이방인들의 증거되고 있음을 그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후에 바울의 이방 선교와 연합해서 복음을 온 세계에 증거하는 그런 예루살렘 회의에 획을 긋는 일을 베드로가 하도록 베드로를 미리 준비시키셨습니다. 성령은 또 바울이 전도 계획을 세운 그 계획들을 수차례 수정하시고 바울의 시야를 넓히시는 과정에서 소아시아 전도의 일부를 막으시고 바울의 발걸음이 유럽으로 건너가도록 인도하심으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와 고린도 지역을 통해서 로마와 유럽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성령에 매여서 사역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몇 년 후면 그때 우리의 계획은 그런 게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매여 사역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줬습니다. 그 과정에 어떤 일들을 우리는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 하게 하셨고, 그 일들이 마치 실타래 우리 씨줄과 날줄처럼 엮어져서 오늘 이 일을 하게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끄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에 매여 사역했고 우리는 성령에 매여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계획이었다면 될 수 없었던 일들이 지나놓고 보니까 수많은 일들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몰랐지만 나는 성령에 매여 사역했습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여정이었기에 바울은 이후에도 계속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것이라고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자신 안에는 압박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역한다, 성령을 따라간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아까도 복음 사역은 고난의 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있는 예산 안에서 우리의 생각만큼 나가면 여러분 불안할 거 두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줄 알고 내일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지 알면 우리가 우리의 계획대로 진행되면 우리가 힘들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거기서 무슨 일을 당했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은 그동안 수없이 결정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일들을 만났습니다. 경험하지도 못했던 수없는 일들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최선이었지만 그 일들을 겪을 때마다 그는 당황했고, 그 일들이 눈앞에 놓일 때마다 감옥 안에서도 초기에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그 일들을 견뎌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실제로 바울은 그 복음을 증거하는 길에서 수많은 일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고난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마 맞을 것입니다. 그 아픔들, 예상하지 못한 일로 가득 차 있었고 어려운 일들이 산재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그 지나온 길을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성령께서는 거기에서는 결박과 환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20장이 마치고 이제 20장이 다 맞춰가는데 20장이 마치고 21장으로 딱 넘어가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직후에 바로 잡혀서 바울의 이제 전도 사역은 끝납니다. 그리고 잡힌 채로 로마로 호송되어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마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가는 길에 결박과 환란이 준비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그것을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서두릅니다. 늦어지지 않도록 성령의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그는 시간을 다른 곳에서 지체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은 결박과 환란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도 없습니다. 자신의 고난이 예견되어 있으나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준비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이미 누가복음 9장 51절이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간다. 여러분, 승천하실 기약이 차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십자가 죽음이 있어야 승천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신다, 승천하실 기약이 차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곧 거기 가면 결박되어서 잡혀서 십자가 죽음을 죽게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될 것이라고 하는,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 뜻을 이루시고자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때 예수님의 마음과 같습니다. 그러면 바울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려면 어떤 고난이나 환란이나 결박에도 불구하고 설사 그것들이 예상되어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마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그 결박의 품으로 결박당할 그 일들을 향하여 달려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끝까지 그 길을 향해 달려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이 길을 담대하게 갈 수 있었던 것은 사명 때문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표현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달려갈 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잡히는 것이 내가 달려갈 길입니다. 여러분, 경주자에게는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하는 이들이나 마라톤 하는 이들이 아무렇게나 주어진 거리를 달리는 것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경기하는 이들이 아무렇게나 승부하는 것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경기의 규칙이 있습니다. 달리는 이들이 라인을 벗어나거나 경기하는 이들이 규칙을 어기면 경고를 받거나 퇴장을 당하거나 실격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은 피하고 환란은 돌아서 갈 수 없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불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인생에서 고난과 환란을 통해서 그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훨씬 더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믿음의 길을 가는 필수적인 담대함과 무기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설사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환란이 예견되어 있을지라도 바울과 같이 그 길은 우리가 달려가야 할 우리의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가는 길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내가 달려가야 할 그 달려갈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성령이 이끄시는 길에서 당하는 환난이나 결박은 달려갈 길에서 만나서 해결해야 하고 지나가야 하는 당연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담대히 그 길을 갑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달려가야 할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가려면 지나가야 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결박이라도 고난이라도 지나가면서 당해야 하고 지나가면서 견뎌야 하고 지나가면서 이겨내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 길로 나아갑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거기도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고 거기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 길로 갑니다.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며 두려움 가운데 찬송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내가 거기서 넘어지지 않기를 소원하며 보이지 않지만 자신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이 실족할 때 더불어 넘어질 수많은 이들을 생각하며 그 길을 담대하게 갑니다. 여러분도 달려갈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달려갈 길을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또 그 사명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다라고 고백합니다. 텐 디아코니안 헨 엘라본 파라투 큐리우 예수, 주 예수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 교회에서 주는 상장이나 임명장에 담임 목사 누구누구가 아니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쓰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니까요. 저 같은 보이는 대리자의 이름을 쓰긴 하지만 사실은 주 예수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상장이고 주 예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사명 아닙니까? 그러면 사명에 대한 우리의 의식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임명장도 없었는데 자신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통해서 자신의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로부터 내가 받은 사명이다. 다른 사람이 하지 말라 그럴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만하라 그럴 수 없습니다. 환난이 주 예수께로부터 내가 직접 받은 사명을 환난이 무너뜨리고 환난이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결박이 나를 포기하게 만들고 결박이 나를 다른 길로 돌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멈추게 하시지 않는 이상 우리는 멈출 수 없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명에 대한 그래서 바울은 그 모든 일들, 자신이 달려갈 길에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은 주님께로부터 자신이 받은 사명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길은 가고 어떤 길은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길은 피하고 어떤 길은 택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길은 오래 가고 어떤 길은 가다가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길을 갑니다. 그것은 또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기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주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마쳐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주셨고 마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달려가서 그 끝에 그 일을 마치고 주님께 보고해야 합니다. 주님, 내게 주신 사명 내가 완수했습니다. 하나님 다 마쳤습니다. 주께서 명하신 대로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 국가를 대표해서 선수로 출전한 자는 훈련과 시합 중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비록 결과가 1등은 아니어도 그 경기를 마칩니다. 그 임무를 완주합니다. 그것이 사명을 받은 자, 경기에 출전한 대표의 임무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임무를 완수하려면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끝까지 남아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결과가 만족스러워도 또는 만족스럽지 못해도 그 결과는 맡기신 분의 것입니다. 바울이 그 길을 계속 가려고 하는 이유는 사명을 마치려 하기 때문이고 완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그
그 길을 갔습니다. 왜냐하면 맞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오를 다졌습니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누구에게나 생명은 귀합니다. 단 한 번뿐인 삶이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생명에 대해서 맹목적인 애착에 사로잡히지 않겠다, 내 목숨만을 구하고 내 목숨으로 살기 위해서 그런 내 목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 때문에 내 생명이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사명 주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관심 밖에 둠으로써 자신에게 주 예수께서 주신 사명, 자신이 존재하며 행하는 거룩한 목적을 완성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생명을 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내 사명이 끝나면 내 생명도 알아서 주님께서 해주실 것이다. 내 사명이 끝나지 않으면 내 생명도 하나님이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에 대한 바울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명을 내가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렇게 생명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그것을 사명을 위하여 온전하게 사용할 것을 고백하면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자기의 생명을 대하는 이 고백에 사나 죽으나 내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비밀은 그 다음 절에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9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사나 죽으나 내 생명은 주님의 것인데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주시고 살게 하신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 죽은 자와 산 자, 앞으로 우리가 죽을 그 생명의 주인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살 그 생명에도 주인 되시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만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과 함께 주님이 열어주신 십자가로 말미암아 열린 영원한 우리의 생명을 함께 사는 것이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고 영원히 사신 것과 사신 그 목적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은, 그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영원까지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은 지금 우리의 생명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의 경주를 마치면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은 여기서 이 땅에서 끝나는 길이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달려갈 그 길을 가면 그 길은 영혼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연결되어서 우리는 그 영혼까지 연결되어 있는 그 길을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이는 사명의 결과, 우리가 보이는 이 땅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영혼까지 열어놓으신 예수님과 함께 그 영혼까지 통해 있는 그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에 대한 조금도 거리낌이 없고 그 길에 어떤 환난이 있든지 고난이 있든지 고통이 있든지 아픔이 있든지 결박이 있든지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있든지 그냥 내가 가야 할 길입니다.
주께서 내게 사명을 주셨고 주께서 나를 위해 죽으셔서 그 길을 영원까지 연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가야 할 길이고 반드시 내가 가야 할 길이고 내가 통과해야 할 길이고 내가 걸어서 한 발 한 발 더 가까이 가야 할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사명의 길을 완주하기 위해서 자신 앞에 놓인 결박과 환난도 감당하며 그래서 바울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 전도의 초기 사역을 그렇게 완성합니다. 그가 심어놓은 불씨들의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서 열방에 예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은혜의 그 초기 사역을 바울이 완성합니다. 어떻게 해요? 달려갈 길을 달려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도 전도도 그리고 우리의 길도 성령에 매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폄하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우리가 여기게 만들고 가치 없게 여기게 만들고 소홀하게 여기게 만드는 모든 악한 시도들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위협과 환난과 결박과 고통으로 인하여 우리를 돌아서게 하거나 주저앉게 하거나 더 이상 그 길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 길을 두려워해서 그 길로 달려가려고 하는 것을 멈추게 만드는 그 모든 시도들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이지 않으나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맡기신 그 사명에서 그 길을 능히 감당하면서 완수해서 달려갈 길을 마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늘 하루 그 길을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주신 사명의 길을 달렸습니다. 하나님, 그 길을 걸었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에서 주시는 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도 하나님 달려갑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성령에 매여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고 주께서 주신 복을 누리고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날마다 그 기쁨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가 보내시는 길이오니 기쁨과 감사함으로 달려가며 모든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담대히 이겨나가며 영원까지 연결된 그 길에 내일도 또 우리에게 주신 날들을 사명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다음 세대 또 우리가 지나갈 세대, 우리 곁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요, 겸손과 눈물과 인내와 아버지요, 정말로 아버지 주 믿음을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들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까지 모든 이들이 우리와 함께 동역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달려갈 길을 믿음으로 성령과 함께 달려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